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항상 주일 강단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갖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3040 젊은 부부 세대가 가정과 직장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든 국민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남은 가족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여전히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이 시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이 새벽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피하라라는 이 단어는 도망쳐라 또는 탈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며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우상이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돌이나 나무 이러한 물질에 신의 형상을 새기고 조각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농경 사회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하늘의 신 바알이 있었고 또 바알을 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알이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는 땅의 신 아세라, 그 역시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우상들을 새기고 조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상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모두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또는 병이 낫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만든 우상은 보이고 또 손에 잡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또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보이는 우상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점점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겉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하는 대상,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와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우상이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도 우리가 피해야겠지만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안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불신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 또는 이 불신자들을 피하라, 멀리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 또는 불신자들과의 모든 이 땅에서의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 부모님도 버려야 할 것이고 불신자 직장의 상사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또 전도해야 하는 전도 대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의 모든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본질적인 원칙이고 일반 원칙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불신자들과 어울려도 그들에게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어울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신자들과 또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우상숭배자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우상의 신전을 들락날락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경건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들과 친하다 보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해야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의 사귐은 내 신앙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그걸 바라보는 초신자들 또는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이 일반 원칙상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자와 불신자는 물과 기름처럼 본질적으로는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깐의 대화가 즐거울지는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신자와 불신자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항상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과 불경건을 본질적으로 피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고, 두 번째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하며,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 때 사용된 음식을 신자가 먹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금지 근거로 성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는 그 떡과 잔,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이라는 외적인 의식에 참여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저 외적인 의식이지만 떡과 포도주, 우리가 그냥 슈퍼에서 산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외적인 의식으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마치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는 것처럼 우상 제사에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종교 의식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믿는 신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은 중립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외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다. 물론 모든 것이 가하니 우리는 다 제사 때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느슨한 태도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변명이고 핑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미워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자들도 미워하게 되며 그 우상의 제물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행동,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하는 그 행동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악은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오해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다 라고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바른 성도라면 이해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숭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숭배자들과 사귀거나 어울리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도 가능하면 지혜롭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도 지키고 연약한 다른 이의 신앙도 지키며 나아가 교회 전체의 순수성도 함께 지켜나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외적으로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깊이 어울리거나 사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핑계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숭배에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문화와 아버지 우리 죄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그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거룩과 우리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많은 우상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이 우상 숭배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 우상 숭배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올 한해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양육훈련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에 있을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정말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선교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후손들이 정말 주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귀한 교회 또 대전중앙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에 있을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모든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과 3040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대전에 정말 중심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목장과 양육훈련 외에도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신방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힘과 위로함 더하여 주시고 또 목자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새 힘을 얻어 각 무원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회는 비전 3040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 금요일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이 정말 깨어진 관계들을